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5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해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이는 신앙과 사회를 균형 있게 바라보라는 권고입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교회가 세상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문조사 슬라이드를 하나씩 보여주시면요. 최근에 우리 사회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비개신교인 1094명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자, 그 호감도에 보면 보시죠. 불교 52.9%, 천주교 48.5%, 원불교 17.9%. 그 이어서 개신교는 네 번째로 몇 프로요? 14%대에 불과했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도 이보다 좀 더 낮은 13%. 이 또한 종교 호감도와 비슷했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물어봤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 비개신교인 10명 중 6명은 교회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편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7%에 불과했습니다. 개신교인조차도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개신교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물었는데요. 개신교인들은 부패를 1순위로 뒀습니다. 교회가 부패했다. 성직자가 타락했다. 이어서 사회적 책임감 결여, 지나친 전도, 독선, 차별과 혐오 발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비기독교인들은 지나친 전도를 가장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차별과 혐오 발언도, 그리고 세 번째로 조사되었고요. 개신교인의 그 인식과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지나친 전도를 가장 많이 지적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 대표되는 전도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개신교가 타인의 종교나 타인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고 바꾸려 하고 정복하려고 한다는 인식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굉장히 크다는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요.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일제시대에. 지금은 사회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비개신교인들은요, 종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뭡니까?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인들도요, 종교의 진리,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겸손의 덕목을 기대한다는 점을 우리는 이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시면 비개신교인 절반 가까운 42.5%는 좋은 교회의 중요한 특성으로 사회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사회를 위한 공공성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생명 공동체였습니다. 선교와 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호감도와 신뢰도가 이렇게 낮은데 과연 전도와 선교가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으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싫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싫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슬라이드에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귐의 공동체와 섬김의 공동체로 비상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큰 두 비전이 있죠? 사귐의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 공동체, 그리고 교제 공동체, 그리고 교육 공동체, 양육 공동체, 지난주에 생명 공동체, 이번 주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섬김 공동체의 부제가 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웃고 우는 친구 같은 교회.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웃고 우는 친구 같은 교회가 섬김 공동체에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포항샘물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 운다. 아마 첫 번째로는 가족이 떠오를 겁니다. 그죠? 가족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잖아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6대 사역 비전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교제 공동체입니다. 목장을 통해 가족과 같은 사귐이 있는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성도들 사이에 그 친밀도가 다릅니다. 여전히 오픈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먹서먹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상, 이렇게 살아라.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에는 늘 간격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이 간격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간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 후 오후 1시에 뭐가 있습니까? 목장 편성 및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친밀한 교제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가능하시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형성될 때 오늘 말씀처럼
목장 식구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또 목장 식구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뭘까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미지. 생각이 잘 안 납니까? 친구 아닐까요? 친구.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요, 혈연 관계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가족만큼이나 때때로 그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아마도 교회 밖의 이웃들과 이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엘버트 허버드는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사랑은요, 공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처한 상황을 공감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2년 9월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이 있죠. 흰남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흰남노로 인해서요, 우리 포항의 형성강 지류였던 냉천이 범람합니다. 인근 지역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포스코가 침수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포항 지역의 교회들은요, 침수 피해 지역을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포항 제1교회에서도 구호팀을 구성해서 침수 지역의 집을 찾아가서 실제로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수재민들에게 재정적인 지원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역사회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포스코가 침수되었을 때 적어도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복구하는데. 그런데 퇴직한 포스코맨들과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135일 만에 완전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 인원 140만 명여 명이 복구 작업에 참여하여서요, 지역사회에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포항 지역의 많은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스코맨 출신의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땀을 흘리며 헌신적으로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완전 복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포항 시민 모두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포항 시민으로서 얼마나 이 복구되는 것을 기다렸는지요. 그 소식을 듣고는요, 너무 기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죠.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의 기쁨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세상, 즉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에 적용하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될지언정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요,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요, 교회가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경찰서, 소방서, 또 뭐가 있습니까?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각기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경찰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게 찾아보니까요,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 법 집행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합니다. 소방서는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 재난 대응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 구호기관이랍니다. 우체국은요,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금융 및 보험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와 복지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전인적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교회는요, 지역사회의 필요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역사회를요, 목회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자, 그동안 교회는요, 목회의 대상을 교회 안의 성도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사회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 관심의 집중은 성도님들이었어요. 이제는 교회가 목회의 대상을 확장해서 교회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를 품어야 합니다. 이것을 선교신학에서는 마을 목회를 합니다. 마을 목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을 목회. 일종의 선교적 목회 모델입니다. 마을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공동체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포항 새물길 교회는요, 대담동에 있기 때문에 대담동을 중심으로 한 인접 지역사회를 하나의 마을로 여기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구역을 목장으로 바꾼 것은요, 교회 안의 소그룹을 행정적, 관리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목양력 차원으로 바꾸어서 진정한 상인과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마을 목회를 시작하면요, 포항 새물길 교회가 몸담고 있는 대담동 지역 주민들과 여러 단체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목양의 본질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목양입니까? 그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설교 초두에 언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비개신교인들의 절반 가까운 42.5%는요, 좋은 교회의 중요한 특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라고 선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그러므로 교회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문제를 친구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지역사회 주민들이 교회를 긍정합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네. 교회가 잘하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지역사회에서 교회는 신뢰성과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아멘. 성도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불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개인의 사소한 다툼에서요, 국제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갈등은요, 우리가 상대방보다 낫거나 상대방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한 대립과 분열이 있는 것도 모두 다 자기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지 아니면 겸손한지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지 여부를 보면 합니다. 뭔가를 섬기려고 하고 물질이든 삶의 모습이든 어떤 식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겸손해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아까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지나친 전도, 부패, 차별과 혐오 발언, 독선, 비합리성, 사회적 책임 결여, 이 대부분은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셨지만 세상을 섬기되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도 세상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실 수 있을 만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가 진정 겸손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길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기를 위한 경건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자,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 말씀, 기도에 대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가진 경건은 흙것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있어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말씀은요, 앞단락에서 언급한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권면에 대한 말씀의 응답입니다. 자,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경건한 척 하는 것은 헛것이라 말씀입니다. 이는 상당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게 자체가 뭡니까? 내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태도입니다. 진짜 겸손한 자는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일은요,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섬김입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요,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약자입니다. 이들 이외에도요, 우리 사회는 약자들이 많아요. 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약자들과 소외되는 품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긍휼사역이라고 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사회의 약자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포항샘물교 교회가 지역사회 약자들을 찾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찾으면요, 도움이 시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꼭 물질적 부분만 아니라요,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포항샘물교회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웃고 우는 친구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요, 지역사회의 필요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의 즐거움과 슬픔에 동참하고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진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다 보면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길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구를 볼까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말하는 복음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포항 샘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섬김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낮추고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섬김과 헌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성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